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을 할 것인데 말씀이 나와야겠죠. 혼자 이거 나왔네요. 네, 3절, 4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모든 영고 영고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행동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법을 가르치게 하였고. 아니 못 보는 사이에 글을 뭘 믿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너무 안 읽은 것 같은데. 네, 헛소리 그만하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타임이요. 잠시 타임이요. 자, 마이크 한 명 좀 들어주세요. 네, 한 명 누구 들까요? 우리 혜민이가 들까요? 혜민이의 목소리 딱.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무질서해서 되겠습니까? 자, 우리 6절. 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조언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템돌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황이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느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무슨 일이죠?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 인사해봅시다. 샬롬. 인사 좀 합시다. 자, 우리 또 옆에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있었니? 깁스했나봐요, 다들. 아주 꿋꿋이 나만 보고 있는데. 자, 조영민 목사님께서 쓰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때 한국교회는 국민의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공공연하게 1000만 성도를 언급했고 어떤 곳에서는 1200만 성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800만 명 정도이고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하는 교단에 속한 200만 명을 제외하면 6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가난한 성도라 불리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다수가 아닙니다. 네, 한때는 국민의 25%,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를 가리키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다 제하고 보니까 그 반타작, 500만 성도 될까 말까 한 시대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에는 그 기독교의 가치가 정말 지배적인 시대도 있었어요.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199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부흥이 되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죠. 처음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사회의 시선은 싸늘함을 넘어서 적대적이까지 했어요. 크리스천 부모님들조차 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다 보내지만 교회는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성당도 가고 절도 가지만 교회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교회를 계속 손가락질했고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치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역시 똑같죠.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에게 패한 것 같고, 아니죠. 하나님도 이 세상에게 패한 것 같고, 하나님도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사실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기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 신전에 넘기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인원이 줄어들고 신앙을 가진 이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의 영향력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약해진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도 약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니까 하나님이 발을 막 동동동동 부르시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 세상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는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막지? 교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면, 만약 지금도 역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면 분명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주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을 줄이셨고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상황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약해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진 것 같을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 아래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죠. 그 뜻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라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이곳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우리가 이미 바벨론 속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 이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이 다니엘을 살펴보며 그 답을 같이 찾아볼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상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네, 저도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오늘따라 계속. 네,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바벨론 왕,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자들을 뽑아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강대국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주는 거죠. 최고급 숙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한 이 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국식 이름까지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국비 장학생으로 지금 뽑힌 거예요. 국비 장학생. 뿐만 아니라 평생 직장까지 지금 보장을 받은 겁니다. 강대국에서. 마치 이 사실만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엄청난 행운을 거머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한 이 엄청난 행운을 받았구나. 얘들은 정말 커다란 행운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복된 일인가?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발과 훈련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엘리트의 그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하고 바벨론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다음 무엇일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바벨론 사람의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 호화로운 훈련의 목적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이 정말 리더급에 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체성을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그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을 계속 주어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그들의 환심을 사서 그 나라를 아예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다 거부했을까요? 아니면 다 수용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볼게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띄워졌나요? 띄워졌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기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그 문화를 다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우선 이름을 바꿨어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식 이름의 뜻은 모두 바벨론의 그 신을 높이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의 그 언어와 학문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학문은요, 어떤 거였냐면 점성술과 천문학이었어요. 이 갈대아의 학문은. 율법에서 금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배웠습니다. 수용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다니엘은 이 바벨론 사람이 되기로 생각했구나.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이기로 택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에게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게 구하노라. 다 수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해요.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의 뜻을 정한 겁니다.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바벨론의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이 더러워지고 이것을 먹는 사람도 역시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죠. 네. 무엇이 맞는지 몰라요. 우리 확실히 어떤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이유에서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은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뜻을 정했다라는 사실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 뜻을 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정한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들어갔지만 바벨론에서 선을 긋는 길을 택한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선을 긋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라 또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바벨론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과 분리되지도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수용하지도 말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뜻을 정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거대한 목표를 딱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표를 세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작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모르겠죠. 딱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나이였어요. 14세에서 18세 사이. 이 정도 청소년 된 나이의 사람이었다는 아직 어린 나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함께 봤지만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결코 이 신앙이 어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마치 다니엘의 믿음은 처음부터 아주 굳건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군대가 온 유다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생명을 위협받는 과정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빼앗기고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 청소년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주 담담하게 공포의 흔적도 또는 절망도 없어요.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다. 너무 단순하게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담담하게 선포한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청소년 다니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는 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일기가 아니라는 거. 이 다니엘서는 인생 말년에 쓴 책이죠. 그러니까 이 서재에 기록된 이 글은 그 당시 기록한 그 일기의 발췌문이 아니라 몇십 년 뒤에 다니엘이 완숙한 그 시선으로 쓴 과거를 돌아보며 쓴 글이라는 거예요. 즉 거대한 바벨론 군대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다니엘은 우리와 동일하게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였을 거라는 거예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약탈해 갈 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청소년 다니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정말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느꼈을 거예요. 정말 이 노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봤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 작은 믿음의 선택이 하나씩 쌓이고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점점 자라났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 시기, 그 작은 믿음의 선택,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 작은 순종, 작은 결단, 그 믿음의 선택이 쌓여서 노년의 그 다니엘의 믿음을 만든 거라는 거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의 선택, 그 선정을 보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애씀,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응지를 거절했다, 이걸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고, 열흘이 지난 후에 정말 다른 친구들, 그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친구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육체의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통찰력도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과 제 친구들과 같은 자가 없음으로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수준에 근접할 사람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그 작은 믿음의 선택,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건강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신 거죠.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그 믿음의 선택과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이 얼마나 더 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더 강해지겠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조금씩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러한 선택들을 통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맛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살아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작은 믿음의 선택, 그 선정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사자굴에 다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 선택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작은 결단과 그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했던 것처럼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소망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 소망이 있어야 한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은요, 어떤 기대와 바람이 아니에요. 아,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바람, 이런 것이 아니죠. 또는 긍정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에요. 아,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포기하지 말자. 할 수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품었던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품었던 이 소망은 마치 수학 문제의 답과 같은 거예요. 수학 문제의 답을 적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바람과 기대가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아는 것.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소망, 이런 확신은 하루아침에 쫙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이고 쌓여야지만 생긴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작은 믿음의 선택과 순종을 통해 나중에는 정말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어떤 고난이 생길지라도 내가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살아나올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없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평생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그 작은 맞습니다. 네, 작은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 너무 믿음이 없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주실까 말까 안 주시는 거 아닐까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는데 이런 의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말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과 소망이 날로 더 커져갈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은 것 같고 또 기독교의 가치와 기준이 사회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작은 믿음의 선택과 또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날마다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먼 날 정말 담대히 그 노년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다 휩싸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먼 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앞에 주어진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첫 또 우리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 모두가 청소년 시기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택과 순종을 통해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바벨론의 그 포위당했던 그 순간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웬만한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담담히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로 세워주시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 자가격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셔서 그 답답하고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게 하시며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어진 그 시간 결국 짧지 않은 그 시간을 하나님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시간 속에서도 성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맡겨진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며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